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삶을 보시며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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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걸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어두웠던 자를 밝게 눈을 띄게 해주고요,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시키는 능력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내 몸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구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에 목마르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에 내 영혼이 충분히 적셔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정말 간절한 그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충만함으로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번쩍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꽉 닫혀 있으면요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한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진다고 한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나의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 밖에서 우리의 두드리는 손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은혜로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세 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은혜의 빗줄기로 나를 흠뻑 적셔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노아의 은혜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송 2, 3부 찬양대 중창단 거천점도 5조입니다. 기도할 동안에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이 밤에도 피곤한 육신 멀리하고 득송하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에 와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2, 3부 찬양대 중창단 거점점 노족 모든 영혼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으로 드린 귀한 찬양이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706쪽.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책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70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리야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옆 사람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 하 1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그리고 오늘은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가 바로 멸망을 당한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그것도 북쪽에는 지난 기도회 때 처참하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남쪽에 유다 나라가 남았는데 유대 나라 이 나라도 철저하게 어려움 당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부숴버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안 풀리는 숙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해서 남은 나라에게 70년이나 포로 생활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시켜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전에 그 선조들에게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생활하고 물론 거기서는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이나 연단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과 화, 축복과 저주, 생명과 두 가지 상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를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내가 나라를 준다. 어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준다. 이 나라를 줄 테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 나라는 장대할 것이고 장성할 것이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 원주민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부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가 멸망당할 때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 성 멸망당할 때 호시아 왕, 북쪽의 마지막에 호시아 왕입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에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하냐면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일월성신 해달 별들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까지도 섬겼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어디? 남쪽의 유다 사람들. 그런데 그 후로 136년 만에 남쪽에 있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성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다 망해버려요.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리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왕 아들입니다. 누구? 유다 나라 마지막 20대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눈을 빼버린다니까. 자식들을 다 죽여버린다니까. 왕 앞에서. 누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왜 멸망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안전지대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북쪽에 있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남쪽에 있는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멸망당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사는가, 이걸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멸망의 배경입니다. 11절 봅니다. 이 자막 안 놓으니까 본문 보세요. 자, 다시 11절. 히스기야가 이 남쪽 유다 마지막 왕 20대 왕인데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 21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왕을 11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21살 때 왕이라면 그 어린 나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번성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즉 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좀 좁게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든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돌보시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내 신앙은 겪는 관계없이 온전한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안 하는 걸 한번 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의 신앙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이 나오죠. 악을 행하였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대로 일러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많은 바로 이 왕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계속 애언을 해요.
말씀과 믿음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눈물로 선지자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선지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그리고 감옥에 가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줍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응답할 것인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섬기면서 아니면은 어떠한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과 은혜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모두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도와서 서로 간에 지체가 되어서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흘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달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은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목사님, 어떻게 매달마다 제목을 정합니까? 어디 책에 나와 있습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찾아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제목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달 3월달이었습니다. 고난의 예수님, 바로 부활의 예수님, 이 3월달에 그런 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4월달에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생활 잘 해나갈 것인가, 말씀 묵상하고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4월 한 달 동안을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생각한 달로 우리에게 주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 하나가 되어서, 그래 그동안 내가 은혜하면서 은혜 타락하며 살아왔는데 진실로 나는 그 하나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형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잡혀간 것이 아니라 바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그들은 어땠을까? 본문에 불순종 신앙 13절 보겠습니다. 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특히 호세아서나 아모스나 이런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전에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엄청 말씀 많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와요. 특히 바로 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고 찢으셨으나 싸매게 할 것이다. 힘써 돌아와라. 이제 무엇이 됐네. 고생했어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조명을 할 때 그때 시대 사람들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자로 나오나 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심적으로 다하지 않았더라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침과 깨달음을 주시는데 과연 나는 어떠는가?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주신다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옆 사람에게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은 성경은 여러분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갈아야 됩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강팍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 했으면 이것을 여러분 기경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앙,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다음 백성들의 신앙이 어땠을까?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제사장들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기 범죄가 몇 개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완도 어디 농협에서 농협 성교회에서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몇 명 모입니까? 점심 한 200명은 준비할 것이요. 그랬더니 200명 도시락을 준비해서 갖고 온다는 겁니다. 언제? 주일날 200명 먹게. 우리 밥하는 거 좋잖아요. 뭐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구청에서 무슨 일 보고 와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 전화가 와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분만 광고를 주십시오. 광고. 3분 광고하고 200명 식당 갖다 주라는데 괜찮았잖아 보면은요. 아, 다른 거 안 합니다. 선교회에서 교인들 고생한다고 식사 우리가 섬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띵동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분들이 뭐 오가핀가 오미자인가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한 병에 40만 짜리를 판답니다. 장사하려고 200명의 식사를 제공한다. 제가 우리 애들 초대장에 다음 주에 밥 오지 마시오 했는데 보니까 왔어요. 도시락이요. 밥은 좀 줄 것 같으면. 그런데 한 목사님 그래, 완도로 전화해 보려다가 전화를 내가 안 했어요. 취소했습니다. 아, 식사를 다 준비했다가 하네요. 다음에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취소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기분이 안 나빠야 되니까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그렇죠. 200명분 식사를 갖다 주는데 최악 5,000원짜리 이상은 될 거예요. 520, 100만 원은 넘는데 2분 동안 무슨 광고를 할까 모르는데 제가 그래도 안 넘어가거든요. 아, 설마 하면서 지금 확인해 보려고 일단 전화하고 그랬는데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목적입니까? 코로나로 교회들 고생했는데 이 농협 신우회에서 고생하는 교인들을 섬긴다는데 그 누가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가지고 어디 신우회입니까? 신우회 회장은 누굽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거 몇천 원짜리 밥 한번 먹고 물건 안 팔아주면 전혀 물건 안 팔고 광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한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로 순수하니 오직 예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바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런데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 다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비웃어요. 그들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건 바로 저 선지자 저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선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갈대아는 바벨론 넘기심에 그들이 와서 그의 성전을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자들을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솔로몬 성전을 짓고 얼마나 많이 성전 이 봉헌식을 드리면서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려 기뻐했던 성전이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랬을 때 오는 그 비참함입니다. 그래 우리는 금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이런 시대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야 되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증가하면 복음을 증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전하고 오게 하고,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때요? 갈수록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겁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와 같이 좀 피곤하지만은 여러분 고개를 숙여도 관계없습니다. 자로우로 피곤해도 관계없어요. 잘 오셨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시대 저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편하고 지금은 밤낮 주야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12시가 되면 동해문과 백두산 하면은 텔레비도 삐하고 주무세요가 안 나왔어요. 텔레비도 그렇잖아요. TV도 잠잤으니까 자시오 하고 나도 잘납니다 하고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주야가 관계없어요. 직업이 다양하니까요. 얼마나 신속시대, 오전에 시키면 저녁에 와버리다가 내일 아침에 와버리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여 기쁘며 이렇게 찬양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생활 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나가냐. 그래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 결과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보물을 다 뺏겨버립니다. 18절 보세요. 열심히 읽읍시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들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짓고 많은 것들을 성전을 놔뒀습니다. 이것을 다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가 와서 성전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뺏어갔습니다. 자, 19절 성전 파괴한 것 보세요.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랬습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은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되어 바사국을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 사로잡혀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다니엘이 제일 먼저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많은 바로 이 사람들을 잡혀갑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3번을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제일 먼저 젊은 사람 다니엘 잡혀가서 거기 이 바벨론 나라 갔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잡혀가고, 이런 처참한 신사가 여러분 되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으로 토지가 황폐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하나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말씀과 믿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이야 말씀 보면 그럽니다. 70년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년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더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 전에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인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이제 70년이 찼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마지막 23절 읽고 마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으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너에게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모두 뺏겨버렸던 바로 기금속도를 전부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너희는 70년 고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와서 짓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도우도록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백성전에 빨리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며 간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앙을 조명해보며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것들을 그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주여 데려와서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